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7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을 돌보며 황금 들판에 고개 숙인 벼 이상만큼도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꽃을 피우는 들꽃만큼도 없었음을 저희들 들여다봅니다. 내 생각을 고집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바빴습니다.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귀한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피로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롯이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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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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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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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가는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냐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지루했던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상과들의 오곡 백가가 황금 물결 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이 온갖 고통을 겪고 난 다음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고난과 시련을 거친 후에 성숙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면서 거친 폭풍우를 만나도 겁내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의 등불이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맹목적으로 드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온 것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뜨겁던 열기는 시들어가고 아직과 독선, 위선과 교만을 앞세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고 기뻐 뛰던 그날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거칠고 완악한 저희들, 온갖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주님 전에 나왔지만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에 익숙해진 우리는 영원히 황폐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복판에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화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천 중부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뜰썩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제가 되어 사시사철 주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평화의 향기를 내뿜는 순천 중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갖 근심 걱정 가슴에 안고 참석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성가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손길, 그리고 차량 운행과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풀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상하고 찌든 심령을 쪼개는 애디한 창검이 되어 시든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어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녹내장 수술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백내장 수술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안이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 안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지면 살아가기가 정말 복잡합니다. 가끔 저는 눈을 감고 한 20-30m 걸어봅니다. 아, 눈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눈이 조금 안 좋으면 빨리 안과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을 보는 눈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은 그렇고 나의 영의 눈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지점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이하의 말씀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보고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본문을 보니까 계속 그 계획이 들통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참모회의를 해서 배신자, 반역자, 간첩이 누구냐? 분명 이 왕실 안에 간첩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로하는 거예요. 그죠? 경로, 이 단어 들어본 단어죠. 경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반역자가 없습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자주 들통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엘리사를 수종드는 젊은 청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도단성 주변에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딱 죽었습니다. 라는 걱정 어린 염려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크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 오롯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일까요? 성격 검사.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고 기질적으로 사환은, 이 젊은 사환 청년은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늘 불안해하는 그런 기질, 그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그런 차이일까요? 여러분, 요즘 최근 한 재작년부터인가 그 소위 MBTI 성격 검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믿음의 사람들까지 현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이런 유형이 조금 있구나, 그 정도로 참고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그 정도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잠깐 차용할 뿐이어야지 그것을 맹신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저 사람은 뭐 I야,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M이야 라는, M이 있는가요? 하여튼 그렇게 막 사람을 평가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연예인들이 그걸 차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 거기에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이지 그것이 사람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성격, 기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영적인 영안의 시야의 시력의 차이인 겁니다. 영적인 시력이란 믿음의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안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시력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총회를 가서 빛이 없는 곳에 그날 저녁 따라 유난히 밝았어요.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재미있어 하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어렸을 때 보았던 은하수를 봤어요. 그 은하수를 보는데 오랜만에 보았어요. 장관이었어요. 넋을 잃고 정말 한 20-30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런데 그 은하수가 뭐냐면 5천억 개 정도의 넘는 별이 은하수에 있대요. 그 은하수의 한 자락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 은하수들이 있는 그 세계를 뛰어넘어 그 은하수 같은 세상이 몇 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위대한 창조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기껏해야 은하수 별 몇 개 본 거예요. 몇 개가 아니라 몇천 개 봤겠구만요. 그날 저녁에 보았던 그 은하수. 새벽마다 요즘에 교회에서도 밤하늘의 새벽 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초롱초롱. 새벽에 교회에 오신 분만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새벽에 오셔서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그냥 쑥 들어오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어쨌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은, 이 세상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렇게 사람을 얘기합니다. 소우주다. 이 소우주인 우리의 인간의 내면, 그것을 MBTI로 이것은 규정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 영적인 존재는 그 정도로 심오한 그러한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안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안은 나의 욕망의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세계의 시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오늘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 이 세상보다 어쩌면 더 클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적인 시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지금 전쟁 때 형들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짬밥이 없었는가 봐요. 지금처럼 군대 그 배식 밥이 없었고 집에서 밥을 배달했는가 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형들의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때 이방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소년 다윗은 분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은 거대한 거인과 유치원생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누가 보든 다윗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육안으로 보는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육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다윗은 골리앗을 대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평상시에 잘 돌렸던 그 물매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고 그는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통해서 먼저 가시도록 하십니다. 따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옵니다. 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걸어오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의 손을 즉시 내밀어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두려움이 폭풍우가 이는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물 위로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그때는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예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해내야 하는 우리는 지혜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없으면 광신도가 되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는 광신도가 되면 안 돼요. 광신도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예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그 문제 속에 육신의 눈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진리를 보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란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성숙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캐내게 되어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졌지만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확신하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저는 밤하늘을 가끔 하늘을 봅니다. 새벽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해 주신 그 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그 귀한 신앙의 모습.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환이 눈이 영안이 열려서 불만과 불평거를 가득 찬 그 불말과 불평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일이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대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바른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 땅 위에서 열중시어 타라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그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눈이 2개고요. 콧구멍도 2개고 귓구멍도 2개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키가 임원재 장로님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늘 키 얘기하시니까. 키는 아주 작은 사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이 지금 열려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란 비교적 감각적인 것들만 우리는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를 속이래요. 가끔 엉뚱한 짓을 하라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배부른 것 같지만 많이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끔 뇌를 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내 기분이 나빴을 때 나쁘고 내 기분이 좋았을 때만 좋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그 모습으로 변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감각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런 것에 영향을 너무 받아서 낙심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생각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그런 것 같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무섭고 저도 두렵고 저도 공포에 떨고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순간 몰려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기관사, 항해사가 바다가 두렵지 않을까요? 바다는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두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나는 절대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나는 무서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군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든 두려움의 감정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집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 보고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그의 사환이 들여다보게 되어진 것. 드디어 사환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산에 가득한 그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떨어집니다. 한 번 떨어진 것은 필수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겨냅니다. 2번 떨어집니다. 2번 떨어진 것은 또 이것은 선택이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녹록하지도 못합니다. 전쟁의 파고는 세계에서 계속 전쟁의 파고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대단히 환경의 위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말과 병거들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많은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를 회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귀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보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영안이 활짝 열어지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소일에 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간별 원래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고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링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부 가을 음악회가 10월 27일 오후 2시 교회 앞에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이날 새생명 앞에 붙어있는 연수막처럼 새생명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또 예비신자들 초청해서 모시고 오시고 11시에 못 오시겠다면 오후 2시에라도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는데 과일과 떡 우리
우리 백현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기장총회를 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장로 부총회장으로 피선되신 김재현 장로님 완도에 계신데 오늘 같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예배 끝나고 뒤에 같이 식사 같이 하실 때 인사 안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외슬개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엔 강물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동일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